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줄기 빛이라도 발견하신다면 그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욱 널리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득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소진되며 영혼은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는 해답을 찾아 헤매고 잠시라도 쉴 곳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과연 치유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하는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굳게 잠겨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치유는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짊어질 필요가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다시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받아들이며 무엇을 붙들고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른 영이 아닙니다. 더 약한 영도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믿음으로 활성화될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분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며 담대함이며 너무나도 강력한 확신이기에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고 우리의 발을 움직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론이나 추측이 아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치유받는 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치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주는 치유도 아닙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이전과는 결코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치유는 더 이상 신비로운 미스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생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치유는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당신을 위해 이미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달라고 애원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두려움 때문에 금식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려는 희망으로 성경 구절을 되뇌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미 완성된 사실 위에서 편히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만을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 또한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구절을 깊이 연구해보면 질고와 슬픔이라는 단어 안에는 육체적인 고통, 질병, 그리고 온갖 재앙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셨기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그분의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만져주심이나 기적적인 표적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치유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우리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아픈 증상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받는 것이 아니라 증상과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 선포하는 바에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는 명백한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까?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치유하셨음을 믿는가? 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전환은 당신을 두려움에서 안식으로 옮겨줍니다. 당신의 기도를 애원에서 감사로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주님, 저를 이미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믿음이 은혜가 이미 마련해 놓은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며 제 육신의 생명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나 느낌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제 존재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조직과 세포와 장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 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고 사신 완전한 승리를 반영하게 하옵소서. 원수는 당신에게 치유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치유받을 자격이 없다고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데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지 질병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아버지는 자녀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하십니다. 치유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오래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이루어진 그 일에 동의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만이 은혜가 이미 예비한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새겨진 그 채찍 자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 형벌을 받으셨을 때 그것은 바로 저를 대신한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치유가 제게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제 몸을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모든 증상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의 뿌리는 마를지어다. 생명의 강수가 내 안에 강같이 흐를지어다. 이 진리들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치유를 쫓아다니지 않고 치유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현실이 됩니다. 그분의 약속이 의사의 진단서보다 더 확실해집니다. 당신의 귀에는 여전히 아픈 증상들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성경 말씀으로 그것들에 답할 것입니다. 몸에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로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당신의 영은 일어나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고 확실하며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이 치유를 쫓아가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 안에서 당신의 믿음은 활발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몸부림을 멈추고 받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제 시선을 오직 당신의 말씀에 고정합니다. 당신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상상과 감정과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저는 치유가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지금 이 순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지금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실지어다. 나의 치유를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약입니다. 매일 처방전처럼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의사가 처방해준 생명을 구하는 약을 거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단지 위로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호흡하며 활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의 마음을 열 때 당신은 그저 종이 위에 잉크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를 당신의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치유의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육체의 건강, 즉 약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책장에 꽂혀 있거나 기억 속에만 묻혀 있을 때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밤낮으로 묵상할 때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의사의 처방약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가 7일간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그 과정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며 약을 복용합니다. 첫날부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약이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신뢰하기에 꾸준히 지시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믿음과 결합하는 순간 그 말씀은 당신의 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을 찾아내고 연약함을 찾아내고 고통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몰아냅니다. 당신은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증상들이 그렇지 않다고 비명을 지를 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당신의 영이 양식을 공급받고 내면이 강건해지며 당신의 몸이 하늘의 질서와 일치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생명이여 건강이신 당신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처방하신 신성한 약으로 받습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말씀이 제 마음의 밭에 깊이 심기게 하옵소서.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자라나 치유와 힘과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당신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수확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됩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찬양으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의심으로부터 보호하며 마음의 중심에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주의가 두려움이나 위약적인 보고서나 하나님의 진리를 반박하는 대화들로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눈은 오직 말씀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정은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사실을 인정하되 그 사실 위에 있는 진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셨다면 그 진리는 당신에게 어떤 증상이나 진단이나 고통보다 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약속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며 당신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보낸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제 몸 안에서 치유를 이루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것을 받습니다. 신뢰합니다. 그 안에서 안식합니다. 매일 말씀을 받는 것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시간을 내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며 다른 모든 소리보다 그분의 음성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유의 약속들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것들이 더 이상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이 될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개인화하십시오. 이사야 신세장을 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시편 107편 20절을 붙들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다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해 주시도록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이 이미 치유하셨다는 현실에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은 당신의 말과 태도, 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의 육체까지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강한 심령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주님,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제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성경 말씀이 저의 끊임없는 묵상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더 크게, 고통보다 더 강하게, 그 어떤 보고서보다 더 위대하게 울려 퍼지게 하소서. 저는 제 감정, 증상, 의문들 위에 당신의 말씀을 둡니다. 이것은 확정되었고 확실하며 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으며 약해지지도 시간이 지나도 효능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와 동일한 치유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자들이 온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만질 때 치유가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믿음은 말씀을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침묵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져 있거나 조용한 신념 속에 묻혀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발밑에 아직 땅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발을 내딛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잠재력만 있을 뿐 그 능력은 결코 방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에서 3번이나 말하는 것을 언급하셨지만 믿는 것은 단 한 번만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질서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을 통해 방출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믿지만 당신의 목소리로 그것을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두려움과 질병과 의심을 말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자신의 손으로 계속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생사와 사망의 권세가 혀에 있습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사망만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이는 당신의 치유가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당신의 삶과 몸과 미래에 대해 어떤 말을 선택하여 방출하는지에도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증상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상에게 권위를 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믿음은 나는 아프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몸은 아프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 게임이 아닙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육신의 느낌이 아닌 하늘이 말하는 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입이 원수의 거짓말이나 사람의 두려움을 되풀이하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술을 당신의 진리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늘과 일치하게 하소서. 제 고백이 담대하고 흔들림 없으며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과 동의하는 능력 안에서 걷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나 말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은 치유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유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이는 당신이 믿는 바에 따라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믿는다면
아침에 일어나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 말씀을 약처럼 복용하십시오. 기대를 품고 옷을 입으십시오. 산책을 하고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힘 안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의 남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누워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그의 몸을 휩쌌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미 주신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주님, 저는 주님을 충분히 믿기에 단 1cm라도 움직이고 변화하고 발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진 그 작은 행동들은 영원한 무게를 가집니다. 하늘이 그것들을 봅니다. 하늘이 그것들에 응답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구합니다. 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제 손과 발과 목소리로 그것을 살아낼 힘을 주소서. 제 삶이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저는 모든 연약한 부분과 질병의 증상과 두려움의 그림자를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며 이미 온전케 된 자로서 행동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위해 표적을 기다리지만 믿음 그 자체가 표적입니다. 당신이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의지는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 속에 앉아 증상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신에 당신이 느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서는 순간, 당신이 손을 들고 치유를 선포하는 순간, 당신이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믿음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목소리를 찾을 때,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기적과 연결되고 신성한 공급에 접속합니다. 하늘의 흐름은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을 통해 흐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걸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치유의 적입니다. 진리로 그것들에 저항하십시오. 그것들은 조용히, 때로는 이성으로 위장하고, 때로는 논리로 옷 입고, 때로는 겸손인 척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연과 망설임, 그리고 치유가 정말로 올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생각의 뿌리에는 단 한 가지,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의심은 이미 우리의 것인 것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벽을 만듭니다. 두려움은 결코 치유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불안과 혼란, 영적 마비의 문을 엽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증상을 확대하며 마음속으로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믿고 기도했는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말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당신의 행위로 옮겨가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피할 것입니다. 애원하거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맞섭니다. 의심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이 당신 마음의 식탁에 앉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진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는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치유는 당신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잡초가 좋은 씨앗을 질식시키는 것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명을 앗아갑니다. 주님, 저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저는 두려움의 영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거짓말에 대한 권세를 취합니다. 의심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합니다.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하고 훈련된 마음의 영을 받습니다. 당신의 진리가 제 존재의 모든 구석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은 종종 자신이 고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은 믿음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잘못된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질병의 능력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신 것보다 원수가 행한 것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치유의 흐름은 방해받습니다. 하나님이 내키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받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믿음을 키우고 의심을 굶겨야 합니다. 당신은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말씀으로 그것을 지키고 당신의 몸이 그렇지 않다고 비명을 지를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실이 최종 발언권을 갖는 것을 거부할 뿐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하늘에서 정해졌고 저는 그것이 제 안에서도 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저는 당신의 약속 안에서 안식합니다. 저는 제가 보거나 느끼는 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오직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만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믿을 것인가? 고통의 목소리, 진단의 목소리, 통계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신 목자의 음성인가? 당신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걷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치유를 위한 싸움은 먼저 마음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이기면 나머지는 따라올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불안, 고통, 불면, 과민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평화, 확신, 고요함, 자신감,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을 때 당신의 고백은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만약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확신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5분마다 증거를 확인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임을 알기에 약속 안에서 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당신의 말씀에 깊이 심어주소서. 제 뿌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당신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지 못하게 막는 모든 거짓말, 두려움, 숨겨진 의심의 장소를 뿌리 뽑아 주소서. 제 자신이 아닌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담대함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저는 사람이나 질병이 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소망은 당신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 시선은 고정되었고 제 고백은 확고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믿음이 넘쳐 흐를 때까지 솟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당신 안에 거합니다. 치유는 당신이 하늘이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늘이 이미 당신 안에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창조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 옆이나 근처가 아니라 당신 안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수동적이거나 약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생명력과 신성한 권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끊임없이 위를 쳐다보고 기도를 밖으로 뻗으며 더 열심히,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언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안에 있는 능력을 풀어놓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성전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진심이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치유는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자이신 그분이 당신 안에 사시기 때문에 치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나 사역이나 직함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모든 신자의 유업입니다. 치유는 하늘에서 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당신의 몸으로 흘러나옵니다. 주님,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무력하거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제 영을 당신을 향해 활짝 엽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제 모든 부분이 당신의 내재하는 임재로 만져지게 하소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 모든 세포와 관절과 장기의 생명을 가져다 주게 하소서. 저는 당신께서 이미 제 안에 두신 것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미 가진 것을 달라고 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당신의 눈을 멀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인식을 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몸에 대한 그의 지배력이 깨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권위, 치유의 흐름이 모두 포함됩니다. 당신이 아픈 자, 심지어 당신 자신의 몸에 손을 얹을 때 당신은 어떤 마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예치해 놓으신 것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당신이 그 진리를 믿고 말하고 행동할 때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께서 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당신의 영을 멀리 계신 분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 두신 것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제 안에서 일깨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의 담대함으로 걷게 하소서. 저는 이제 희생자가 아니라 신성한 권위를 가진 자로서 제 몸에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항 없이 자유롭게 흐를지어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감정이 우리가 믿는 것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아 또는 치유된 것 같지 않아 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보다 감정을 더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감각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능력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치유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별을 만들고 바다를 가르신 그 동일한 창조의 힘이 당신 안에 거하며 당신이 믿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노력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다는 조용한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주님, 당신의 영으로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제 몸의 어떤 보고서나 고통이나 상태보다 당신의 능력을 더 의식하게 하소서. 저는 제가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제 존재의 모든 부분이 당신의 말씀과 일치하게 하소서. 당신의 임재가 안에서부터 저를 완전히 적시게 하소서. 이미 제 것이 된 것이 제 몸에 나타나게 하소서. 당신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능력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주어진 것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도록 예수님께 기름 부으신 그 동일한 영이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활 생명을 지닌 자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당신의 목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할 때 흐릅니다. 당신은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치유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속사람이 그분의 말씀과 동의하지 않는 한 당신의 영에 있는 능력은 당신의 육체에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힌 파이프가 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두려움, 혼란 또는 두 마음으로 가득 찬 혼은 당신의 영에 이미 존재하는 치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된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의 영은 새롭게, 거룩하게, 유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치유는 이미 당신의 영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 의지, 감정인 혼은 종종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의 혼이 당신의 영과 일치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속한 치유는 당신의 몸에서 지연되거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영에서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깨끗한 통로와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말씀과 일치할 때, 당신의 감정이 진리에 고정될 때, 그리고 당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약속에 굴복할 때 당신의 몸은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두려움, 의심, 자기 연민 또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흐름은 방해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이 아직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진리에 따라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생각이 말씀의 물로 씻겨지게 하소서. 제 감정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권위 아래에 있게 하소서. 제 의지가 당신께 순종하고 유연하며 복종하게 하소서. 제 안에 당신께서 이미 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영, 혼, 몸의 연합이 있게 하사 당신의 치유 능력이 방해받지 않고 흐르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치유를 간청하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내면적으로 일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치유를 말하지만 질병을 생각합니다. 약속을 고백하지만 증상에 머뭅니다. 믿음을 선언하지만 두려움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그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말씀이 그들의 혼을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인 묵상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혼은 영과 동의하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매일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되새기기를 거부하며 당신의 감정에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당신은 감정이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이 이끌도록 합니다. 주님, 제 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제 혼의 목자시여 감독이십니다.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제 감정을 진정시키시며 제 의지를 강하게 하소서. 제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승리를 반영하게 하소서. 상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제 내면의 삶이 빛과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몸은 종종 단순히 혼이 믿는 것에 반응합니다. 생각이 불안할 때 몸은 긴장합니다. 두려울 때 약해집니다. 기쁠 때 더 빨리 치유됩니다. 과학은 말씀이 이미 밝힌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 속사람의 상태가 당신의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이 양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쉼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몸은 혼과 영의 정렬을 따릅니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몸이 동의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너는 주님께 속해 있다.
너는 성령의 전이다. 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과 일치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영 안에서는 신성한 질서입니다. 영이 이끌고 혼이 동의하며 몸이 따릅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일치 안에서 걸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제 혼이 두려움을 말할 때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제 생각이 당신의 말씀에 고정되도록 훈련하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 몸이 당신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과 동의하도록 힘을 주소서. 제 온 존재가 영과 혼과 몸이 당신의 치유 능력과 부활 생명에 살아있는 증거로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당신은 치유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렬해야 합니다. 정렬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몸을 말씀의 분위기 속으로 가져옵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진실한 것이 당신의 마음에서 지배적이 될 때까지 당신 자신을 말씀으로 흠뻑 적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치유가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이 이미 주신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당신의 영에서 시작되고 당신의 혼의 뿌리를 내리며 당신의 몸으로 넘쳐 흘러 안에서부터 밖으로 온전한